시편 119편 57절에서 64절.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조지 밀러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그분의 생활 철학은 자신의 손에 있는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남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돌려 주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약 150년 전에 해마다 5만 불의 돈은 큰 돈이었는데 그 중에서 4만 불은 다시 남을 돕기 위해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밀러 목사님에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셨는데 그 간증들을 보면은 어떤 이는 재산을 정리하고 수천 불을 가져오고 어떤 이는 금시계를 가져오고 어떤 이는 많은 음식들이 상자채로 들어오고 어떤 이는 여행할 때 1등석이 아닌 3등석을 타고 다니면서 모은 돈을 보내오고 어떤 이는 재산의 절반을 잃었는데 오히려 반이 남은 것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또 반을 나누어서 돈을 보내오고 어떤 이는 팔을 다쳤는데 다행히도 목이나 머리 더 중요한 곳을 다치지 않음을 감사해서 돈을 보내오고 어떤 이는 자기 집의 구조가 밤에 도둑이 들어오기 딱 좋은 집인데도 그동안 한 번도 도둑 맞지 않음을 감사해서 그 당시 개 한 마리 값이 15불이었는데 그 개 한 마리 값 15불을 보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공급하시니 밀러 목사님은 항상 자신이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밀러 목사님은 수많은 고아를 먹이고 선교 사업, 성경 사업, 그 외에 많은 일을 하면서 한 번도 내일을 위해서 저축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풍성히 소유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에서도 시편의 성도가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즉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깃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모든 것을 가지게 된다는 뜻인데 마치 레위 지파가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소유도 필요치 않았던 것처럼 시편의 성도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소유함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만족, 그야말로 삶의 전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나의 분깃으로 여길 때에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이나 기쁨을 똑같이 바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힘써야 할 것은 나에게 생명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 매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소유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내가 성도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 믿음이 살아있는가, 이것을 늘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세상 것도 누려야 만족하는가 판가름하며 생활 속에서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을 점점 소유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59절에서는 시편의 성도가 참된 신앙으로 살려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즉 기억하여 평가하고 그리고 참된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로 주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57절 둘째는 은혜를 구하여 싸우니
결심한 대로 행하기 위해 기도하고 58절 셋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돌이킨다고 말씀합니다. 59절 이렇게 행하는 세 가지는 성도들이 항상 경건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그리고 60절에서 63절을 보면은 시편의 성도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영적 생활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지킬 때 신속히 행하고, 둘째는 악인의 줄에 얽혔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행하고, 셋째는 밤이 되어도 방심하지 않고 말씀을 생각하고, 넷째는 친구를 사귀어도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사귄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동의는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말씀대로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세상 방식을 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깨달음과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순종하여 신속한 행동을 낳습니다. 그 이유는 은혜를 받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터닝 포인트, 돌이키는 순간, 이 순간이 항상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던 베드로가 다시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닭 울음소리를 듣고 회개하며 터닝 포인트, 돌이키는 순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 청년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돌이키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4절에서는 온 땅에 충만한 주의 인자와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시편의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온 땅에 충만함을 알아 아낌없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기도하면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풍성히 소유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중심은 어려운 환경을 초월하여 믿음과 감사를 드릴 때에 나타납니다. 비록 삶이 공고하나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는 이 체험이 날마다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